사실 요즘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육 분야입니다. 요즘에 교육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참 마음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 전공자는 아니지만 교육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교육에서 자존감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좀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이거 잘못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요즘 공교육에서도 그렇고 사교육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의 문제를 세우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의 모든 교육 방법도 다 그것을 위해서 선택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아이들에게만 중요하게 여겨서 그냥 교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람들의 자존감.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자존감을 세워줘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자존감, 모든 것이 자존감을 세우는 것에 다 목표가 되어 있어서 움직여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참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너무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교육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이고 사회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이고 교회의 메시지도 잘못 흐를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우리가 이 교육에서도 아이가 자존감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너는 특별하다, 너는 소중하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라고 말하고 혹시라도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존감을 너무나도 교회에서도 강조하다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너는 소중하다. 그런데 이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또 우리 모든 사회에서 어른들에게도 수치심과 후회를 다루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수치심과 후회를 다루는 법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지 못하고 어른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사회의 현상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수치심이나 후회 같은 것들은 부정적인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혼낼 때도 수치심과 후회는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사회에서도 누군가 나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아니면 내가 어떤 경험 때문에 후회를 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피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수치심과 후회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하고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 사회에서 살면서 수치와 후회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수치심과 후회 같은 것을 안 가르쳐주고 멀리 하려고 해도 결국에 아이들이 살다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왜 살면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나 그렇게 얘기 안 할 텐데, 그런 후회가 들 때가 있고 내가 너무 그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게 된다, 내가 너무 수치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수치심을 당했어, 내가 저 많은 아이들 앞에서 내가 일진들한테 당했어, 이러면서 너무나도 어려움, 수치심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대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또 성도들도 마치 이런 수치심과 후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걸 느끼면 잘못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완벽한 사람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숨기기에 급급한 그런 생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완벽한 삶만 살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떠한 결론이 일어나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의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를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치심 중에서도 좋은 수치심과 나쁜 수치심을 보는 눈을 잃는다는 겁니다. 수치심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수치심이 있고 안 좋은 수치심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것을 보는 눈을 잃게 되고 사람들도 이것을 전혀 분간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좋은 수치심과 나쁜 수치심, 좋은 후회와 나쁜 후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아이를 보면 집안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다 자기 책임이라고 자책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어머니는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렇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있는데 평생을 야 내가 걔한테 좀 이렇게 해줬을 걸, 저렇게 말을 해줬을 걸, 내가 조금 더 귀를 기울였다면, 내가 조금 더 사랑해 주었어야 됐는데 평생을 자책하면서 하루 종일 그런 후회와 수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런 수치심은 나쁜 수치심입니다. 나쁜 수치심은 우리로 전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후회는 우리로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게 만들고 현실에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나쁜 수치심이고 잘못된 후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수치심을 느끼기를 원하시고 후회하기를 원하시지만 이런 후회는 하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것이 안 좋은 경험으로만 남아있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수치심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후회를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안 좋은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에 눌려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수치심을 들거나 후회를 체험할 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제가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과거에 한 잘못들이 떠올라서 도저히 그것을 넘어가지를 못해서 아파하면서 평생을 상처에 그렇게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30년 전만 해도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저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30년 전에는 갑자기 병원 전체가 소란이 일으면서 간호사 빨리 묶어 입원시켜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전체가 놀랐는데, 요즘에는 선생님 저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전체 사회가 이런 부정적인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다 같이 힘들어하는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큰 현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치심과 후회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의 아이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수치심과 후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내가 잘못한 것을 보고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의 모습 속에서 내가 너무나도 후회해서 엄청나게 아픔을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가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냥 그래서 머리로 알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중요한 것은 내가 너무나도 뼛속까지 죄인이라서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다 죄고,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서 내가 한 것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의 모습이 가능하다, 이런 수치심과 후회를 체험해야만 어떤 것을 느끼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좌절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좌절을 체험할 때 내가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 예수를 생각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예수를 붙잡는 것, 바로 그 예수를 붙잡았더니 예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때야 비로소 내가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용서받았으니까 앞으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리라. 그래서 수치와 후회를 체험할 때마다 더욱더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고 예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천국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 예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느껴야 되는 죄의 모습이고 후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는 과거에 수치스럽고 후회하는 모습을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고 반복하지 않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리라. 내가 앞으로 가리라. 희망과 결단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후회를 얼마나 과거에 예수 만나기 전에 그 과거를 후회하는가,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내 과거를 얼마나 수치스럽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앞으로 가고 내가 과거에 있던 모습들을 아파하는 만큼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끌어서 더욱더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정적인 감정을 대할 때 느껴야 되는 그런 소망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후회를 넘어서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게 된 때가 언제냐면 예수를 만난 때였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체험했을 때 자기의 모든 과거를 너무나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좋은 부모 밑에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집에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인정받고 살아서 바울이 하는 일이 다 옳다, 너가 하는 일이 다 옳다, 너가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여도 너가 하는 일이 옳다, 그렇게 인정받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뼈아프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만 잘못 살았다. 그렇지만 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체험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도 같이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여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체험했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기억을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과거에 내가 교회를 박해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고 나 때문에 죽어간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난 악하게 살았다. 난 도저히 그 자격 없이 살았다. 내가 얼마나 과거에 악하게 살았는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렇지만 바울이 달랐던 점, 탁월했던 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과거를 이용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를 이용할 줄 알았습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고 후회가 들 때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다, 이 말 다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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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아픈 과거, 내가 지우고 싶은 그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악하게 살았던 나조차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도로 삼아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과거를 생각했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은혜를 생각했을 때마다 더욱더 앞으로 갔습니다.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신앙 안에서 성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후회스러운 과거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욱더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도 아니고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후회스러운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과거를 반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더욱더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바울은 자기의 수치심이 들 때마다 그 수치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를 그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복음을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생각할 때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치스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수치스러워야 될 때가 있는데 언제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때가 언제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할 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 사람 부끄러워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부끄러움을 느끼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널리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계속해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부끄러워하라고, 그래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지금 교회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니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만약에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요즘에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성도들이 놀랐겠죠.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워하라고. 후회하십시오. 죄를 지었다면. 죄의 모습에서 절대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후회도 가볍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후회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모습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왜 잘못된 것을 반복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잘못된 죄를 반복하고 후회하면서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까? 진정한 수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진정한 죄를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를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잠자면서 그냥 누워서 그냥 하던가, 밥 먹기 전에 잠깐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고 지나가고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모습 속에서 부끄럽게 여기기를 원하시고 후회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머리로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도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참회의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께 다가오고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며 다짐하면서 나올 때 예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의 눈물이 넘쳐나게 되고, 이때야 비로소 나는 과거를 반복하지 아니하리라,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나아가리라, 이런 결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를 체험할 때마다, 부끄러움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매일 후회하고 부끄러운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런 행동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자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어렵지만,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나는 어쨌든 죄인입니다. 죄의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오늘 또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용서함과 은혜를 가지고 과거가 생각날 때마다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아이들이 경험할 어려움과 수치심이나 후회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떠한 교육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그 메시지를 가슴 깊숙이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결국에서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갈 그 미래를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움과 후회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 사용하면서 그 체험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려운 이 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